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신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예수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에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에게 대답하기 시작하여 이르렀다 그랬는데 여기서 대답하다는 말이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고 그들은 누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표징하는 것들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넷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베드로가 뭐였을까? 중생에 입문할 때에는 합리적 이해 안에 있는 믿음을 중생한 자를 설명할 때에는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 중생에 입문한 자들을 서술할 때에는 겉사람에서 취한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믿음을 가리킨다. 그랬죠. 이 베드로와 누구였죠?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였죠. 야고보는 뭐였을까? 사랑이나. 예. 자, 베드로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나온 사랑이나 인애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요한은 자연적 삶 그 자체 안에 있는 것들. 이들은 전자 이 같은 것들에 속한 삶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겠네요. 그들을 가리켜서 안드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넷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지. 그래야 오늘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떠나버려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넷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자,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넷에 속한 것들을 세우는 거야. 내 안에 건물이 있는데,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다가 이 돌이 가리키는 교리 안에 있는 외적 진리들이 주는 교회를 세우는데, 이 세운다는 말이 이 넷에 속한 것들 안에 있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넷에 속한 것들 안에 궁극적으로 진정한 뜻에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중생한 자가 된다는 말이죠. 근데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에는 진리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멸절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선이거든. 이게 선이에요. 한마디로 딱 설명하면 선이야. 이게. 그런데 이 선이 멸절된 상태에 있게 되면 거기서 파생된 돌에 속한 것들이 남아있을까 없을까? 전적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소멸된 상태에 있게 되는데, 돌 대신에 벽돌들이 그 가운데 들어왔고 진리들이 조작됐다 이런 날조된 거짓들이 그 가운데 들어왔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취한 거짓된 믿음들이 교회를 점령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생에 이르기 직전에 이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교회가 종말을 이게 이르게 될 때 또한 그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진리를 영접했거든요 라고 말할 때 겉으로 보기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 사실은 악과 결합된 전적으로 거짓 안에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이 변방으로 물러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 자리에 선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이 선이 들어오게 될 때에 중생의 노정 가운데에서 내가 애정에서 받아들였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선에 어떻게 된다고? 활짝 된단 말이야. 기름 부었다는 말의 뜻이 그 말이야. 이 선에 활짝 돼서 그때 진정으로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있는 열매들이 방금 설명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가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에 이르게 된다면 반드시 넷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교회를 이루는 본질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 넷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다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라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 주님께서 네 제자를 불러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왜? 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굉장히 가까이 대하고 늘 같이 다니게 해줘. 주님 자신 안에 이들을 표징해 주는 것이거든. 신성 안에 있는 것들, 이 셋이 속한 것들이. 자, 여기까지 보았으면 그 뒤에 보니까 누군가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미혹하다는 말이 플라나오라는 말의 뜻이었어요. 길을 잃게 하다, 빗나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넷에 속한 것들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너 자신이 넷에 속한 것들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된다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주의란 말은 원래 블레포라는 말을 썼어. 보다라는 말을 썼어. 그러니까 이해나 깨달음, 총명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쉽게 이해될수록 주의하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많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로라 많이 미혹하리라. 주님의 이름이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이게 주님의 두 이름이에요. 두 이름에서 파생된 것은, 선에서는 사랑에 속한 모든 선이 거기서 나오고, 신령 진리에서는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들이 신령 진리를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 진리를 통해서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파생되어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두 이름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은 오직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마치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많이 와서 라는 뜻이 그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치 주님의 두 이름, 즉 신령선과 신령진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한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말하기를 내가 여기서 왔거든 이라고 말한다는 거야. 내가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으로 이것들이 겉보기에는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미혹하리라 그랬는데 교회를 완성하는 이 넷이 표현하는 것들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보니까 만약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 그랬는데 이 난리란 말이 폴레모스라고 하는 전쟁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마치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말이겠네요. 악에서 나온 온갖 거짓들 간에 일어나는 극심한 다툼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 같이 진리는 대항에서 싸운다, 대항에서 막는다. 대항에서 막는다. 진리는 싸우는 법이 없어요. 대항에서 막는 거예요. 거짓들 간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극심한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짓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교회가 종말을 맞이할 그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돌 하나도 돌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 대신에 온갖 날조된 거짓들이, 진리가 날조된 거짓들이 그 가운데 차지하게 되고 이것들 간에 서로 옳다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 말이 여기서 난리와 난리라는 말의 뜻이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 네가 만약에 지각하게 된다면, 듣게 된다면, 못 듣는다면 그 가운데 머물렀다 그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지겠지. 저와 여러분들 그걸 지각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들리면 이란, 그래서 만약이란 말 써서 그런 경우가 있게 된다면 반드시 지각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한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예민한 관찰이 없으면 그건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삶 가운데에서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위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항상 긴장 상태에 내가 있어야 돼. 깊은 자신 살펴봐라 이런 말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행위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 자신을 늘 깊게 관찰하고 살펴보고 성원의 가르침이 일치한가 일치하지 아니한가 오늘 배운 것 가지고 살펴보고 이런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성찰 안에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좀 더 깊은 것들에서 아닌 것들을 깨닫게 되고 싸울 대상이 그 가운데서 물리칠 대상이 그 가운데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두려워하다는 말이 드로에오라는 말의 뜻으로 소란하게 하다, 겁먹다, 불안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말이야. 자포자기나 절망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위로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일어나야 함이니 아직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시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중생이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으고서는 진리를 확증할 수 없다. 진리를 확증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자요 라고 하는 것이 확증된다는 거야. 진리 안에서. 이 전쟁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 이 방법을 통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를 믿는 것을 진정으로 증명해봐. 이런 것이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함이니, 그런데 일어나는 말이 어떤 것이 생기다, 만들어지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앞에 또한 이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생겨나야만 된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같은 일들이 생겨나야만 마지막 종전기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서시된다는 것을 뜻하고, 개별적으로는 마지막 종전 상태에서 떠나고 중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중생했다라는 말은 진리가 확증됐다 이런 말의 뜻이죠. 진리가 진리인 것을 내가 확증했다.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그것을 증거해 보였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들이 아닌 것은 중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백날 입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믿어요 라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잠시 있다 머물렀다 날아가 버리는 흩어지는 바람과 같은 것들이란 말이죠. 삶으로부터 확증했다는 말은 내 생명이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죠. 그죠? 내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새로 창조됐거든요 라고 확증하는 거야. 그죠? 8절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는데, 민족이 선을 가리키나 반대 뜻에서는 악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본문의 구절에서는 교회가 종말에 이른 상태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주기 때문에 민족이 뭘 가리킬까? 악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악에서 나온 것들과 서로 대적한다 이런 말의 뜻이겠죠. 그쵸? 마치 선과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악에서 나온 악들 간에 라는 뜻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나라를이라는 말은 마치 진리 아닐 것 같은 거짓에서 나온 거짓들 간의 극심한 다툼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어난다라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말을 썼는데, 중생한 자들은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겠네. 그렇죠? 이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선용되는 삶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들은 정반대로 마치 그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이런 말이겠네요. 광기나 망상에서 비롯된 악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설명 없이 아주 명확해요. 옆에 문 열고 밖에만 나가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그런데 지진이라는 말이 세이스모스란 뜻이야. 흔들리다. 기초가 흔들리다 이런 뜻이 기초가 원래 정확한 뜻에서는. 기초가 했다는 말은 교회가 흔들렸다. 흔들려서 변질된. 선한 뜻에서는 변화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반대의 뜻에서는 변질된 상태를 그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곳곳이라는 말은 상태의 측면에서 그 같은 게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전자 이 같은 일들로부터 교회가 흔들려 변질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과 동요가 있으리니 그랬는데, 기근은 당연히 먹을 것이 없겠네. 그렇죠? 선들이나 진리에 들어간 지식들이 결여되거나 결핍되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없거나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건가? 반대의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매우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동요가 있으리니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중생을 목전에 둔 그 사람에게서 일어난 이 같은 일들이 당연히 있고, 역시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이르게 될 때도 이 같은 상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할 것은 중생을 목전에 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상태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역시 이것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교회가 또한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중생을 목전에 뒀다라는 말은 이들은 마음은 천기를 향해 있는 것이고, 교회가 종말이 이른 자들은, 새로운 교회가 서시되기 이전에 종말이 이른 자들은 그들이 마음이 어디로? 지옥을 향해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생이란 측면에서 볼 때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의 측면에서는 주님을 십자가했다?
못 박아버리는 선이 멸절된 종말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에게 속한 모든 악한 것들에서 떠난 대신 정반대의 선한 뜻에서 유대인에 속한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어떻게 된다고? 인성이 신성과 합일된 영화의 상태. 여기 교회의 종말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한 사람은 중생하게 되고 한 사람은 지옥의 영벌 안에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데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표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에 이르기 이전 그 직전에 목전에 둔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머무르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거기서 천국으로 향해 나가고 한 사람은 전적으로 지옥으로 멸절된 상태로 떨어진다는 말이죠. 이거는 있잖아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는. 겸손하게 말하면 저는 다 경험을 해봤어요. 이런 일들을.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그 2, 3년 걸쳐서. 눈물 나도록. 이런 일들은 아주 처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말이죠.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 재난이라는 말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해산의 고통을 겪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전교의 종말로부터 마지막 새로운 교회가 설시되기 위해서는 또는 종전 상태로부터 마지막 중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되는 영적인 시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쉽게 잘 낳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해산의 고통을 겪었어요. 창세기에서도 나오잖아.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재건할 수 없다 이런 뜻이요. 똑같이 나온다고. 뱀들이 유혹으로부터 교회를 재건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이 곧 교회의 재건, 새로운 교회의 재건. 우리 한 사람이 중생을 표징해주고 있다. 제가 아주 자주 설명한 내용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있는 여자야. 여자는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 이런 말이에요. 이 진리가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남자의 씨야, 씨. 남자의 씨가 들어와서 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살아있게 하고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확장 번성시킨다 이런 뜻이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확장 번성하게 되는데 이게 태아가 성장한다 이런 뜻이죠.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온전한 사람이 될 때에 출산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주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될 때 중생하게 되는 거야. 그래도 어린아이 출산이고 교회 재건, 한 사람 보면 중생을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다는 말이죠. 그 영적인 사람들의 중생은 무지 어린아이들이 어른되어 가는 과정을 영적인 교속한 자들의 중생에 대응해요. 정 달라요. 영적인 교속한 자의 중생 과정과 천적인 사람들의 중생 과정이 전혀 다르다는 말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9절 보니까 이에 너희는 자기 자신을 조심하라. 문장이 바뀌었네요. 스스로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헤아우트, 그 자체의 그대 자신 이런 뜻이에요. 그대 자신. 그러니까 너희는 자기 자신을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앞에 네 제자 있잖아. 네 제자가 표징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가운데 있는 너 자신을 주의하라 이런 말이잖아. 왜? 아래 진 설명할 내용이 계속 나온다고. 왜 주의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 넷이 표현하는 것들에 대하여 새로운 교회가 설치되기 직전 종말에 이른 정전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주의를 뜻하고 개별적으로는 중생에 이르기 직전 마지막 종정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주의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주의를 하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래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라는 거야.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공회와 해당에 넘겨주어 매질을 하겠으며 라는 뜻입니다. 넘겨줘 매질을 하겠으며,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너희를, 누구를? 이 넷이 속한 것들을, 넷이 표기하는 것들을 어디에 넘겨주냐 그랬더니 공회와 해당에 넘겨줘. 때린다, 치다 이런 뜻입니다. 매질하겠다. 그 말은, 매질이 무슨 말일까? 이 넷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유예나 폭행을 가하게 된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어디서부터? 공회와 해당이 표기하는 것들로부터 이런 말이겠네. 그쵸? 공회는 유대교회의 의회죠. 의회. 사내들인 의회. 그리고 해당은 무리들이 모여서 유대교의 교리를 배우는 곳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명확한 것은,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회가 표징하는 악에서 나온 공회다, 이런 말이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악에서 나온 회당이네. 그러겠죠? 그럼 여기서 공회란 말은 그 의회라고 하는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관이잖아. 기역지의 내면적인 것들. 기역지의 내면적인 것들. 그러니까 유대가 가리키는, 유대교회가 표징하고 있는 이 악에서 나온 기역지의 내면적인 것들. 그것이 공회라는 말의 뜻이고, 해당이라는 말은 그 악에서 나온 기역지의 교리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 중생하기 전에는 역시 교회가 종말을 맞이한 상태도 마찬가지겠네요. 다 우상숭배적인 것들이네. 그러니까 우상숭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행해하는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을 향했다 이런 뜻이죠. 그 자신의 목적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게 다 우상숭배적인 예배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리키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악에서 나온 공회에 속한 것들이요, 해당에 속한 것들, 이것들로부터 뭘 채찍질한다? 넷에 속한 것들을, 넷에 속한 것들을 취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 가운데 있들의 유해나 폭행을 가한다 이런 뜻이요. 그 말이 너희를 공회와 해당에 넘겨주겠고 넘겨줘 매질을 하겠으며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일들은 있잖아요. 매우 실제적으로 그냥 일어나. 이게 일어난다고. 처음부터 넷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다면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중생을 목전에 둔 자가 아니고 정반대에서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자들의 설명할 때는 이 넷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취해가지고, 이 넷이 다 어디에 있는 것들일까?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기억하세요? 교리 하는 것들이야.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누가 나왔어요? 야곱과 누구 관계에서? 레아 관계에서 나왔잖아. 야곱이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레아는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무엇과 관계되는 것들이 전부 다 교리와 관계되는 것들이야. 이 교리 안에 있는 넷이라고.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가운데는 선이야. 선에서 나온 것들을 전부 다 유해나 폭행을 가했다. 아, 주님께 때렸다는 말이 똑같은 말의 뜻이요. 그랬지 않아요,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복음서에 기술되어 있는 문자의 뜻으로만 보면 주님께 채찍질을 가하고 침뱉고 가시면류관 쏘고 뭐야 다?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에 대해서 그 짓을 한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내적 진리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에서 비롯된 이 내시 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다만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못된 짓들을 가했단 말이죠. 여기서도 같아요. 그런데 중생을 목전에 자들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내세 표징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같은 유해나 폭행을 가하게 된다.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성은 밖에 있는 자들은 성은을 더럽힐 수 없다.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 간직된 영적인 진리들 안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유해나 폭행을 가할 수 없다.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렇게 유해나 폭행을 가할 수 없다. 내가 중생을 목전에 둔 자들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그 같은 일들을 한단 말이죠. 다른 표현으로 선과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같은 유해나 폭행을 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심각한 내용이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그랬더니 나로 말미암아 권력자들과 왕들 앞에 서리니 이런 뜻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무슨 말일까? 나로 말미암다. 신령 영적인 존재에서 비롯된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 이 넷이 표의하는 것들, 이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잖아. 왜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넷이 있는 것이니까 내가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주입된 진리 안에 있는 이 넷이 표의하는 것들이 이 말미암다는 말이 헤네카라는 뜻이 헤네카,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인데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낱말입니다. 어디서나 동일한 가르침이에요. 선의 측면에서 정반대에 있는 권력자는 뭘까? 권력자. 총독이란 말도 이런 말을 써. 헤게몬. 지배적인 정력 안에 있는. 여기서 권력자들과 왕들은 어떻게 다를까? 왕들은 뭘까? 지배적인, 아니 거짓 아닌 일반적인 기업지. 겉사람을 위해 종사하는 일반적인 기업지, 또는 겉사람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기업지. 이게 왕이 뜻하는 말의 뜻이죠. 그 일반적인 기업지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들, 이게 권력자들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겉사람을 위해 겉사람을 지배하는 기업지의 내면적인 것들, 그것이 권력자라는 말의 뜻이고, 이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기업지, 그것을 왕들이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술한 책에는 어떻게 적어놨냐 그랬더니, 주님에게서 주입된 진리 안에 있는 이 넷이 표현하는 것들이 선의 측면에서 정반대에 있는 겉사람을 통치하는 악에 속한 권력자라는 말은 기역지의 내면적인 것들과 이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기역지에서 취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공회, 회당, 권력자, 왕들은 전부 다 겉사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겉사람은 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교리에 속한 것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이라 라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증거함이 위함이라. 앞에 서리니 그들에게 증거를 위함이라.
제가 증거란 말 앞에서 설명했죠. 확증을 하다. 진리들을 확증한다 이런 뜻이죠. 어디에서 증거들 진리들을 확증한다 이런 말일까? 본문 내용에 보면 공회와 회당과 권력자와 왕들 안에 있는 겉사람 안에서 뭐를? 진리들을 확증하기 위함이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에서 이 넷에 속한 것들이 확증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사람이 종진기 종말로 새로운 기회를 재건할 수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가면 중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 그러니까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공회와 회당과 권력자들과 왕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겉사람 안에서 진리 안에 있는 이 넷이 표현하는 것들이 마지막 확증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듬성듬성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 그 내용도 나와 아래에서 구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게 대충대충 해서 주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무다 지옥으로 처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구원하지. 주님께서는 그러고 싶다니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러고 싶어. 나무들이 다 자라게 하고 싶어. 태양에서 햇볕들이 무수히 발출되어 나오는데 어떤 것들은 잘 자라고 어떤 것들은 뼈 좀 말라 죽고 어떤 것들은 그냥 다 죽어버리고 이래. 태양에서 나온 원인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고. 뭐야? 수용 주체들 안에 있는 일들이라고 다 알 수 있습니다. 수용 주체가 어떤 성질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풍성한 열매들을 맺고 무럭무럭 자라 풍성한 열매들을 맺고 어떤 것들은 오히려 바짝 말라서 지구로 떨어졌다는 말이죠. 나도 똑같아. 나도. 응? 주님은 듬성듬성 믿어가지고 나 구원받을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 응? 반드시 내가 바짝 마른 상태에서 무럭무럭 자라야 돼.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죠. 방향을 바꿔서 반드시 열매 맺은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열매 맺는 과정 그냥 열매 맺냐? 아니라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것 같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그 앞에 먼저 난리와 난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다. 그리고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말이죠. 내 자신 안에서.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또 복음이 반드시 먼저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문장이 약간 박혔네요. 복음은 뭘까? 복음. 성은 그 자체가 복음이다. 성언에는 주님의 두 이름과 여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성언에서 비롯된 것들은 속도에서 볼 때 거룩한 영적인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나라는 사람을 창조적인 생명으로 안내할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복음이야. 그렇죠?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 되죠. 주님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아 그 말도 맞긴 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자세하게는 성언 그 자체가 복음이다. 성언에는 주님 두 이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다. 여기서 말하면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반드시 전파된다. 적용돼야 된다. 그 말이 반드시 전파돼야 한다. 어디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선 안에 있고자 원하는 자들. 그 말이 맞겠죠. 그렇죠? 네. 선 안에 있고자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앞뒤 문맥으로 본다면 전자 이 같은 상태에서 떠나야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왜냐하면 공회와 회당과 권력자들과 왕들 안에 있는 겉사람에서 반드시 떠나야 되겠네요. 그리고 복음에 속한 것들이 주님의 두 이름이 새겨진 성원, 즉 속도에서는 반드시 여기서 발전된 청계나 교회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취한 모든 민족이라는 말의 뜻은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선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민족이라는 말의 뜻이 에드노스. 성경에서 민족은 선 안에 있는 자, 믿음이 선 안인 자, 백성은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서술해 줍니다. 어디서나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믿음이 선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또 생각도 말라. 문장이 바뀌었네요. 너희를 끌어다가 어디에 넘겨준다는 거야? 공의 해당 권력자 왕이 가리키는 것들 안에 전수된다 이런 말이겠네. 그쵸? 그것들에 수용된다 이런 말이겠네. 그쵸? 누가? 너희는 누가? 이 넷이 표현하는 거다. 그쵸? 이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앞에 이 가운데 있는 걸 가리키는 거로 이 넷이 앞에 있는 이 넷이 표현하는 것들이 인도되어 공회와 해당에 넘겨지어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는, 즉 이것들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게 될 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그 가운데 있어. 남들 생각하지 마요. 내가 그 가운데 지금 있어.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도 말고 또 생각도 말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말한다라는 말이 외적질, 랄레오라는 뜻이에요. 랄레오. 침묵하고 있던 것들을 말한다 이런 뜻이요. 원래 없었는데 말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적 진리나 또는 교리적인 진리들, 그런 말이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염려한다는 건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 하나로 가져오면 넷에 속한 것들이 공회와 해당에 있고, 악에서 나온 공회와 해당으로부터 지금 채찍질 위해나 폭행을 당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권력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왕이 가리키는, 겉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왕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일반적인 기억자는 있단다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말한다면 옳은 것인가? 아니죠. 전적으로 악한 것이지. 이것이 진리하는 것이야 라고 말한다고 진리하는 것인가? 전적으로 거짓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은, 너가 선하였다고 말하든 진리하였다고 말하든 종말에 이르게 됐을 때에 너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랄리오라고 하는 외적 진리나 또는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지하다. 이 가운데 것들에 대해서 너가 옳다고 해도 악한 것이고 참되다 해도 거짓된 것이다. 이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흙에 빠져 있는데, 진흙에 빠져서 그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사람이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랬죠. 매행이 소경이 소경을 안내할 수 없다. 내가 괴가 종말에 맞이한, 다시 말하면 돌 하나도 돌에 남아있지 않은 철저로 멸절된 상태에 내가 있다 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겉사람 안에 지금 이 넷이 표현한 것들이 들어와서 위해나 폭행을 당하고 있다 한다면, 내가 거기서 어떤 것들을 옳다고 말할 때 전적으로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든 무지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겠죠. 내가 교리적으로 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가 교리적으로 하는 건 지시가 낸 것들이야. 그 교리적인 것들은 다. 그러나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 가운데 만드는 건 전적으로 그 가운데 다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내가 주님을 알아라고 말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네요.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내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걸 지각한다 이런 말의 뜻이요. 내가 주님께서 내게 쪼개 넣어준 생명 안에 내가 그 가운데서 몸소 있거든요. 내 영적인 사람이 그 가운데 있거든요. 해서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을 내가 지각한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이 넷에 표적한 것들이 전적으로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넷에 속한 것들 안에 지금 속박되어 있고 그것들을 지배하는 그것들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내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지각한들 거기서 떠나서 옳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전적으로 무지하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 경향 안에 있어라. 넌 그 가운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다만 너는 경향 안에, 내가 천계를 향하는 경향 안에 있는 자들과 지옥을 향하는 경향 있는 자는 거기서 나눠지는 거야 다. 천계를 향하는 경향 있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영이 내려와. 그래서 방향을 틀어 나간다는 말이에요. 정반대에는 지옥의 악령들이 그 가운데 유입된다고. 그리고 그 자신의 또를 지옥으로 끌고 데려간다는 말이죠. 그 경계에 딱 머물러 쓰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넷이 표현하는 교리적인 진리들 또는 외적 진리들이 이 가운데 있는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은 전무하다라고 하는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이제 중요하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에 그 시점에 어떤 상태가 가르치는지 아시겠죠? 그 가운데 있는 그 시점에 호라 이런 뜻이 호라. 그 시점, 그 시간에, 그때에 이런 말의 뜻입니다.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있다면 이런 말의 뜻이에요. 만약에 있다면 주어지는 그것이 있다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런 말이겠네요. 내가 아까 방금 설명드렸어요. 너 자신이 천계를 향해 있게 되면 주님에게서 어떤 것들이 그때 주어진다. 그때. 한 사람의 중생에 이르게 되냐 지옥으로 멸망하게 되냐라고 하는 이 기로에 서가지고 너 마음이 천계를 향해 있다면 그때 무엇이 주어지는 그것이 있다면 이란 뜻이에요. 정반대는 죽에 올라가요. 그렇죠? 정반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경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나무는 계속 열매를 맺고자 하는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죠. 근데 죽어있는 나무는 소멸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소멸되는 거야. 비쩍 마르고자 하는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다 삐쩍 마르고 나중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이 두 가지가 정반대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확인하게 구분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말을 하라. 만약에 그때에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있다면 그 말을 하라. 이 말한 말도 랄레오라는 말 뜻입니다. 랄레오. 그 주어진 것이 있다면 이것이 주님에게서 온 외적 진리 또는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이란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성령에서 나왔단다. 거룩한 영에서 나온 것이란다. 그 말을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때 주님의 신령 임리에서 비롯된 이 넷이 표현하는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말하는 이는 누가?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고? 거룩한 영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에게서 온 신령 진리에서 비롯됐다.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너희 안에 있는 네 넷에 속한 것이란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이 넷에 속한 것들이 너희들이 지금 이 공회와 그 다음에 회당과 권력자들과 왕들에 속한 것들에 취해가지고 지금 있거든. 너는 그 가운데서 그 무엇도 천계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 왜? 너희 그 가운데에서 너희에게서 나오면 전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위에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렇죠? 이것이 이 넷에 속한 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외적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란다. 그 말이잖아 지금. 그렇죠? 이게 본문이잖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거룩한 영이시니라. 제가 책에 따른 뭐라고 정리했냐 그랬더니 이 가운데 있는 교리적인 진리들 또는 외적 진리들은 이 넷이 가리키는 것들이 인도되어 공회와 회당에 넘겨져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 있는 것들이 표의하는 이 상태에는 겉사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속사람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이것들이 주님의 실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설명돼서 나와 성령이라고 하는 주님에게 비롯된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이 넷에 속한 것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 말이 아래 설명대로 나온 거예요. 12절이니까 이에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주며 이런 말인데 이 넷에 속한 것들을 수용하고 있는 넷에 속한 것들을 앞에서 네 제자가 표현한 것들을 그리 수용되고 있는 공회와 회당과 권력자와 왕들 안에 있는 반대에 대해서 형제에 속한 것들이 성령이라고 하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형제에 속한 것들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이런 말이겠네요. 그 가운데에서 실제로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에서 비롯된 넷에 속한 것들을 대적한다. 형제는 뭘까? 선에 대한 사정 가운데 있는 형제가 뭐예요? 형제. 아델포스.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인에 있는 자들. 이들이 형제들이잖아. 반대에 대해서는 거짓된 믿음에서 비롯된 애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지금 반대에 대해서 형제잖아. 그러니까 넷에 속한 것들을 취해가지고 이 가운데 폭행을 가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 가운데 있는 반대에 대해서 형제에 속한 것들이 주님이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선한 뜻에서 형제에 속한 것들을 대적해서 어떻게 한다고? 죽는 데 내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 넷이 표현하는 것들이 공회와 회당과 권력자들과 왕들에 속한 겉사람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애욕에 속한 반대에서 형제가 가리키는 애욕에 속한 악에서 나온 거짓들로부터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영에서 말미암는 성령에서 말미암는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것들을 멸절시키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있잖아요. 아주 명확해요.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해.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 한 사람의 중생의 목전에 둔 자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 정반대의 뜻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아버지가 자식이 양친을 대적하여 그들을 죽게 하리라. 문제가 약간 바뀌었네요. 아버지가 자식을 대적하여 죽게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아버지는 뭘까? 고유 속성. 내적인 이 넷에 속한 것들이 지금 유해나 폭행을 가하고 있는 겉사람,
이 고유 속성 안에 있는 내적인 악. 이것이 아버지야. 자식은 뭘까 그러면? 자식을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무슨 말일까? 자식은 뭘까? 테크논. 교리 안에 이제 교리 안에 진리도 어디서 나온? 성령에서 나온. 주님이 거룩한 진리에서 나온 자식이 가리키는 교리 안에 있는 진리들을 어떻게 한다고? 대항하여 멸절시키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앞에서 지금 설명서 쭉 보면 그 말이잖아. 지금 보면 만약에 그때에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있다면 이라는 말에 좀 이어진 내용이 되잖아. 그것이 주님에게서 성령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넷에 속한 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거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형제에 속한 것들을 멸절시키려는 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자식에 속한 것들이라고 하는 테크논이 가리키는 자식에 속한 것들 또한 멸절시키려 한다는 거야. 아버지가 가리키는 데 대해서 앞에서는 반대에 대해서 형제에 속한 것들부터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주님이 돈 것들을. 응? 아버지가 자식을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또 자식이 양친을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그 말이잖아요. 그쵸? 양친은 뭘까? 고뉴스. 교리 안에 존재하는 선과 진리들. 자, 교리 안에 존재하는 선과 진리들. 어디서 내려온? 주님의 성령에서 내려온. 이런 말이겠네요. 이건 다 넷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제자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형제요, 자식이요, 양친에 속한 것들이에요. 다 정반대해서 형제가 가리키는 것들, 또 하나는 아버지가 가리키는 것들, 또 하나는 자식이 가리키는 것들. 이것들로부터 멸절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자식은 뭘까? 교리에 속한 거짓된 것들. 진리 대신에 거짓된 것들이잖아. 다. 거짓들로부터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서 말미암는 교리에 존재하는 교회에 속한 선들이나 진리들을 멸절시키려는 광기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취해가지고 생긴 넷에 속한 것들을 스스로 취했어. 이 가운데에서 너는 그 어떤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런데 이때 주님에게서 그 어떤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야. 너 안에. 거룩한 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 넷에 속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야. 너 안에. 근데 이 가운데서 너가 알면 싸울 일이 없겠지. 이게 주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고 누가 싸우겠냔 말이야. 안 싸운단 말이야.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불명명한 어두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자신은. 이것이 성령이라고는 주님에게서 온, 여기서 말하는 지금 형제인가, 이 교리 안에 있는 진리들인가, 아니면 양친이 가리키는 교리 안에 있는 선이나 진리들인가, 이 가운데에서 매우 불명명한 의문안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 자신을 모른다고, 사실 자신을. 그죠? 그러니까 멸절시키는 광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누가 하는 거야, 내가? 누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자신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그 자신이. 근데 그 한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 천계를 향해 있단 말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천계를 향해서 출산하려고 하는 계속적인 경향을 안에 있겠네요. 엄마가 고통할 때에도 고통에서 죽으려고 고통합니까? 아니잖아. 출산하려고 하는 계속 고통이 있는 것이잖아. 그러는 것 같이 열매를 내려고 하는 계속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자신을 모른다고. 그렇죠? 죽게 하리라.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런 말입니다.
없는 단어 뺐어요. 내 이름은 뭘까? 주님의 두 이름. 신령선과 신령진리에서 비롯된 본문에서는 이 네 제자가 표시하는, 이 네 제자가 표의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미움을 받는다 이런 말이겠네. 그쵸? 배척하여 모독된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미워한데 증오한데 미세요, 혐오하다, 배척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아니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는 그같이 하는 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겠죠. 근데 주님은 그걸 다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열매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마치 산모가 마지막 진통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것 같이 그 자신 스스로는 진리 안에 있다고 있는 모든 여기서 말하는 내시 표정하는 것들을 다 거부하고 배척하는 상태.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앞에서 형제가 형제,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이 양친을 대적하여 그들을 죽게 하리니, 이 말로 못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이런 가르침들을 그가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는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교리적으로 이걸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생명을 맞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그 가운데 있어야지 그걸 알고 깨달아. 네? 내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 맨날 울었다고. 내가 그 방법 위에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아래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거기에서 승리한 자들이란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전자 이 같은 상태에서 마지막 분리되어 이런 말이겠네요. 그게 승리한 자들이니까 모든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진정한 뜻에서 이 넷이 표현하는 상태에 있게 될 때에 라는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구원은 뭘까? 구출된다, 이런 말의 뜻이겠네요. 그렇죠? 지옥에서 구출된 주님과의 결합. 그 말이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야, 참 힘드네요. 한 사람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애씀과 수고라고 하는 처절한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마지막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잘 승리하는 저한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